여평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갑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다 잘 될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도 목사님들이 웃지를 않으시니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이거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도 안 웃으시니까 사랑하는 부부 집사님들이 살고 계셨대요. 그런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얼마나 사랑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있다가 이제 분명히 그 부인도 당연히 천국에 갔겠죠. 아멘 하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저기서 많은 남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꽃을 꽂고 나 봐요. 한송이 씨.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물어봤대요. 예수님, 저 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우린 잘 몰라요. 천사가 갔다 그랬으니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오실 때는 분명히 꽃을 들고 올 거야. 한 송이 딱 들고 올 거야. 그 사랑하는 숫자대로. 근데 저기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한 익히 아는 남자가 오더래요. 남편이겠죠? 정말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보니까 이 남편이 안개꽃을 갖고 왔대요. 안개꽃. 이걸 별로 안 오시는구나. 꽃 한 송이가 아니라 이 남편이 여자를 받기 위해서 막 생겼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매일매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돕는 은혜가 뭐냐?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마음뿐 빼앗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아멘을 받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듣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네가 마음을 겸비하기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대요. 여러분 마음을 겸비했다는 뭐죠? 우리 마음밭이 말씀을 듣게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독으로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행복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니까 내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 못 깨닫아요? 마음밭이 돌짝밭이에요. 마음밭이 가시밭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풍랑 중에 한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성령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구원을 기억해야 되느냐? 잊어버리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여 낙심치 말기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기억하여?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셀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값으로 치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달라요.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소원을 품으세요. 사무엘상 1장 1절 11절 보니까 이 한나가 처음에는요 자기의 아픔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꾸셨어요. 진짜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뭐가 없다? 나 신이 없다.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를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고요 시대를 잇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내 소원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서 있는 것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도 눈을 뜨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은요 보니까 이 침대에서 이렇게 자다가 한번 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나보다도 뭐 사모가 놀랐겠죠. 순간적으로 야 이거 이렇게도 아픈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사랑 앞에서 뭔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닥쳤다. 얼마나 힘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축복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현재 고난은 앞으로 일어날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나만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게만 허락한 아픔이 아니라 내게 주 축복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 뭐죠? 은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인데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살 수 있어요. 아무리 A하시 될지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분명히 민수기서 21장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놋뱀 사건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을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광야에 퍼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죽어가요. 그때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 기도합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놋뱀을 만들어 달라. 이걸 쳐다본 즉 살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죽어도 저게 뭔데 안 쳐다보면 죽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으십니까? 이는 독생자 예수를 보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바라보세요. 오늘 내 아픔을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내 아픔을 쳐다보면요 안 돼요.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능력을 찾으세요. 우리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2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혹시 밭에 나가서 조금 남은 거 갖고 오지 말고 네 주위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나눠두랍니다. 이유가 뭐죠?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구원 감격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셔서 예배 자리에 앉았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안 되냐면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문을 끄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 그러죠? 이게 바로 성육신 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그분이 사랑의 문을 끄고 오셨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본다면요 감격스러워야 돼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 주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경 말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뭐라 그럽니까? 보라, 처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를 뭐다?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오히려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뭐라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누가요? 죄 없은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우리 부총회장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올해 꽤 됐죠.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하에서 개척하는데 그렇게 6개월 동안 해도 한 사람이 안 오더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직접 전도지를 만들어서 뿌리고 다닌 거예요. 전도지. 그래서 한 6개월 지나고 한 8개월 되니까 누가 한 분 전화가 하더래요. 여러분 이거 마이크 딱 한 분이 술에 취했나 봐요. 받자마자 욕을 하면서 이 새끼야 너 이거 뭐야? 아, 누구십니까? 왜 이런 걸 뿌려? 누구신데요? 그래 툭 끊어버리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또 그러다 또 전화했대요. 네가 목사야? 너 나한테 와봐. 그래가지고 그럼 주소를 알려줘. 가까운 데서 와보라고. 찾아갔대요. 첫 성도니까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찾아가가지고 딱 가보니까 이분이 거하게 술을 다 한잔 드시고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찌라시를 탁 던지면서 이거 쳐다봐봐. 거기는 중국집, 냉면집 다 있는데 너도 이거 뿌리면 되겠어? 그러니까 전도지. 목사님 생각합니다. 아, 감사하다. 이 사람이 중국집 전도지를 본 게 아니라 전도지를 본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분이 첫 성도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완전해요. 나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더 큰 증거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증거요? 나를 살렸잖아요. 내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어떤 능력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 나타나서 내 손을 만져봐라.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의심만 도마가. 그래서 또 예수님 또 나타났어요. 도마 이리 와. 네 손을 만져, 내 손을 만져보고 그 다음에 내 허리에 집어넣어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데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져봐야 믿습니까?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큰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 찾아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증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거를 살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 10절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악령으로 살아가고요. 우리는 뭐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은혜를 알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예배가 행복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교회가 즐거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참 감사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저는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분하고 통화한 적 없는데 한번 해보니까 목사님 소식이 들렸대요. 무슨 소식이요? 우리 교환역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네. 교회를 이사하는 소문이 들린대요. 그래서 와봐라 그럼 네가 와서 네가 차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그런 소문 들리니까. 그렇죠?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길 소원합니다. 아까 장로님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 능력 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요 우리는 속량 받았잖아요. 능력 받았잖아요. 이제는 뭐죠?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종으로 타지 마세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먹지 말고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요 육신의 문제가 오면 넘어져요. 그렇죠? 일단 먹을 것이 없어 보세요. 일단은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사단의 눌림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지라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아플지라도 하나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여러분 알지는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데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못 믿었다니까요. 눌려있으니까.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 1절 6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압 왕 발락이 나와요. 이름도 참 특이하죠. 발락. 그런데 이 발락이요. 하도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로 작정하고 약간 띨띨한 발람 예언자를 불러옵니다. 이 사람 선지자가 아니에요. 약간 이상한 예언자예요. 와봐라. 내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좀 죽이기 원하는 네가 한번 저주 한번 해봐. 그래요? 그럼 이 띨띨한 선지자가 몰라도 좀 하나님께 물어보지. 이것이 안 물어보고요. 가다가 하나님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랍니까? 뭐라 그럽니까? 22장 5절에 아니다. 저주하지 말라. 그 민족은 내 백성이다. 입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저주합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 입이 망가져요. 여러분 절대로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줘야죠.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 만나면 정말 기도하며 초대교회처럼 안고 기뻐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머리털 하나 빠졌습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 머리가 빛나리라. 여러분 가슴이 아파요? 가슴을 끌어안아 주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할 거예요. 우린 축복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굴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벗어나야 돼요. 왜죠?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 속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시고 모든 문제 치유받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오전에 그랬어요. 포기하지 마라. 왜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요 늘 눌립니다. 구원 못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누르는 거예요.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고 완전한 예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 주시나요? 요한 3서 1장 2절 뭐죠?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아시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는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목사님이 올라올 때마다 이거 얘기만 해요. 아니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같이. 이게 처음에 안 들렸는데 나중에 믿어지더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평안해져야 육신도 힘을 얻습니다. 영혼이 힘을 얻어야 성령 충만해야 육신의 병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매이지 마세요.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매이지 말고 말씀을 통해 푸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결하면 매입니다. 저번에 어느 친구분 여러분 옛날에 그 실을 이렇게 막 하는 그 놀이 있잖아. 이거 아시죠? 이렇게 이거 여러분 옛날 사람 이걸 저는 이거 맨날 하면 꼬여 되지가 않아요. 막 버리는데 여러분 그거 안 해도요 절대로 올무에 속지 마시고 오늘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5장 17절 18절을 결론의 말씀으로 짓겠습니다. 바로 뒷장입니다. 신명기서 25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01쪽 신명기서 25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가 내게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아멜렉 민족이요 누굴 끌어내요? 여러분 그 광야길은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이 넘어요. 그럼 여러분 꼭 보면 뒤에 처진 사람이 있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또 그런 사람만 이 아멜렉이 참 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뒤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야 돼요. 연약한 자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저희들이 같이 가는 거지 누가 아닙니다. 누가 놓고 낳고 있겠어요?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 이 반주가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막 가슴이 막 우러나더라고요. 우리 김우선 너무 막 의미와 막 가슴. 저는 잘 모르지만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러한 기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멜렉이 쳐들어온다니까요. 아멜렉이 오드그란 딱 막아놓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뿌리치는 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했어요? 살았고 활력 있고 우리 영과 혼과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심령을 쪼갠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못 받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마음밥만 열어놓으면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치유하고 오늘도 피곤한 몸이, 우리의 피곤한 육체가 성령께서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 복음으로 무장해서 이제는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겁니다. 이 길은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항상 기도하시면서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요단강 건널 때요, 어떻게 건넜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 궤를 메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따라갔어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말씀 따라가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됩니다. 모든 육신의 아픔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고요, 우리의 영혼도 힘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가지시고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는 어떤 자녀예요? 우리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함께 갈 사람들이에요. 누가 지쳐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연약하다? 같이 끌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세우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요, 말씀도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된 시간표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나고도 없이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정말 선교 속에서, 전도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고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능력을 찾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